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금요 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기도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본질, 그 이상 사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시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본문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간청하다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삭이듯이 정말 마음에 있는 생각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친밀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에 계신 우리 그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그 드라마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왕정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라는 설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로 이제 만든 내용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시대는 왕정이 있는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다 민주주의로, 공화정 형태 또는 민주주의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존귀함, 왕의 능력, 또 왕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정말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분이다라는 그 오랜 세월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만 해도 그 헤아리기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정말 온 나라가 참 교권이 무너져서 온갖 어떤 인사청탁이나 부조리의 그런 몸살을 앓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정말 모기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불로 다 태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우리를 수고하고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정말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정말 더듬어 찾아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그 친밀함과 경외감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충만함 속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전혀 공존하지 못할 것 같은 감정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없이 가깝고 친밀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들의 삶과 습관에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균형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왜 아니오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학문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초점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과 가르침과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초점이 흐려져 있는지 몰라요. 초점이 흐려져.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본문을 읽는 모습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노안이 조금씩 오나 봐요. 노안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새벽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금요기도 같은 경우에 본문을 딱 읽으려면 한참 집중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옛날에는 탁 보면 초점이 착 맞춰지고 했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영적인 초점, 우리의 세상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흐려졌던 우리의 이 영 안을 밝히 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는 가장 연약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 언뜻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얼마나 배운 것이 없고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그것은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면서도 강력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접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될 때 뭔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집에서 움직여야 할 때 항상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해요. 동현이가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크지만 조금이지만 하여튼 키가 크지만 여전히 저보다 체중도 많이 부족하고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저와 같이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자녀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60이 되어도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래도 자녀입니다. 자녀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양육의 문제가 옛날 50년대, 60년대처럼 정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은 정말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그 가부의 여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정말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근데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질병이 낫지 않는다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누군가가 권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자신이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임 목사로서 이제 두 번째 사역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참 귀한 지혜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당연한 지혜이지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병을 안 낫게 하실 그때에도, 정말 가망성이 없을 그때에도 목회자는 무조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을 붙여주실 그때까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좀 더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목회자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단독자로 서야 되는 환우 본인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납니다. 벌써 24년, 25년, 24년, 23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13년, 14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뇌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40대의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뇌수술 받으러 들어가실 때 성도님들에게 교회 앞에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제게.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아마 의사로부터 이 뇌 수술을 받고 나면 뇌 기능이 많이 손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전 수술 전 안내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수술 이후에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많은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연약해질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기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들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했던 그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바울도 그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역 가운데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기도에는 참 역설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동시에 경외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뭔가를 선착하면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하십시오는 제가 이렇게 권유영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잘 몰라도 이제 금방 이해하셨네요. 제가 잘 몰라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답이 기도하겠습니다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몰라도 서툴러도 마음이 무거워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말문이 막혀도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소리조차 내지 못할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을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털썩 주저앉아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